어, 고양이 두 마리가요, 한 덩이의 고기를 놓고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원숭이 한 마리가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 나서는 겁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 고깃덩이를 원숭이 앞에 두었습니다. 원숭이는 그 고기를 반으로 딱 잘라서 양쪽 고양이에게 한 덩이씩 나눠주었는데, 한쪽 고양이가 아니 내 것이 더 작다라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조금 크다고 하는 쪽에 고기를 조금 쑥 잘라서 먹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편 고양이가 이번에는 내게 더 작아졌다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반대편에 크다고 하는 그 고깃덩이를 조금 또 쑥 잘라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두 고양이의 고기가 다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양이들은 서로 분쟁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또 잘라 먹다 원숭이가 고기를 다 먹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때야 고양이들은 자기들이 싸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집착하는 마음들, 그리고 조금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들도 있고요. 또 생활 속에서 상거래를 할 때 소소한 다툼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때들이 딱 되면 대개 크리스찬들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잘 안 드러내고 가능하면 그것을 꽁꽁 숨기려고 하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게임은 끝나기 때문이죠. 내가 손해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 양심 속에는 이러한 갈등과 분쟁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조금은 참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이 앞에 동네에서 어떠한 작은 갈등이나 사소한 분쟁들이 생겼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 게임은 끝난 것이죠. 저는 절대로 거기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바로 어제 이 동네에요, 찬양 소리가 그냥 떠나가라 하듯이 쩌렁쩌렁하게 울렸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막 실로암 찬양도 요즘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한 40년 전 찬양을 막 쩌렁쩌렁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 실내 안에 있는데도 막 그 소리가 다 무슨 찬양하는지 다 들릴 정도면 얼마나 크게 이제 불렀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린가 하고 창문으로 내다봤다가 여기서 울리는 것 같다가 또 저기서 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한번 쓱 돌았더니 저쪽 대암이역 회전교차로 옆 공원에서 들리는 소리더라고요. 그게 아닌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막 가봤더니 확성기에서 그냥 쩌렁쩌렁하게 나오니까 경찰들이 벌써 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냐 마냐 아마 대화의 내용을 듣지는 않았지만 실갱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동네 주민들의 그런 소음 분쟁들이 생기고 누군가가 그것을 또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왔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쟁에서 교회가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고집하면서 그런 전도 활동을 한다면, 그렇게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전도일까?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에게는 나한테 절대 교회 가라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치가 떨리게 싫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사정을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보면 대부분은 어떤 믿는 사람들과 갈등과 분쟁을 겪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이 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분 나쁜 건 그거예요. 이겼다 졌다라는 그것보다 끝까지 이기려고 그냥 아주 막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 그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나 질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기긴 이겼는데 그렇게 악착 같은 마음으로 해서 이기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 속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죄의 구속이 들어있죠. 용서가 들어있죠. 희생이 들어있죠. 평화가 들어있죠. 모든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복음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졌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진 거예요. 양보하신 겁니다. 물러나신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지기 싫어하고 양보하는 것이 힘들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들 많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교란 무엇이냐? 바로 이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말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툼과 분쟁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런 곳에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는 전도보다 오히려 그런 갈등과 분쟁 속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해결, 그러한 다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선한 일을 한 것으로 기독교의 인식을 바꾸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러면 기독교의 인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 100번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과 분쟁 한 번 잘못하면 그 100번의 선행이요 다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한 일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좋은 가치라고 여기고 다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일에는 힘쓸 수 있고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 손해볼 줄 아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참아주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힘들어하는 것,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이 갈등과 분쟁들, 소소한 다툼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가고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요, 인간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왜 인간은 사망과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 그 뿌리가 되는 그 타락의 역사, 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에 살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라 세울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언약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주신 후에는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복의 전달자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자로서 합당한가, 이거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이삭이 당당하게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복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이 복의 계승자로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즉 블레셋의 그랄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블레셋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또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본토 토착민들보다, 농경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보다,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의 비결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좋은 입지 조건, 환경이 좋아야 된다, 좋은 땅이어야 된다, 좋은 날씨여야 된다, 농사 기술이 좋아야 된다, 실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의 비결을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환경과 조건과 기술과 실력,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결실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 이삭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흉년 때문에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즉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즉 그랄 땅에 너가 거류하면, 나그네 생활을 거기서 좀 하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 보면서 자꾸 나온다는 것을 이제 느끼시겠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삭에게도 지금 똑같은 구도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지금 이삭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죄송합니다. 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고 그리고 마침내는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순종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면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뭐 굉장히 더 좋은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상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지금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매칭이 안 되고 그 복을 주셨다는 말씀하고는 그림이 맞지 않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직감을 하셔야 돼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이구나. 자, 그러면 이삭은 이런 갈등과 분쟁의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알았다는 겁니다. 14절에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화가 나니까 다 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물이 굉장히 귀한 땅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생활권이 항상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행자들이요, 이제 그 긴 여행길들을 가다가 숙소를 얻어야 되는데 뭐 밤이 어두워졌는데도 숙소를 얻지 못하면 빨리 어디를 가야 되냐면 우물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물가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그네 환대법 아시죠? 그거에 따라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갔을 때 어디로 가요? 우물가에 가시죠? 이삭도 그 신부를 맞으러 갈 때 우물가에 가서 만나죠? 야곱도 우물가에서 만나죠? 이 우물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우물을 이렇게 소유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거부였잖아요. 자기 우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판 그 소유권자의 표시를 거기다 해두기도 하고요. 또 마을이 독점을 막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우물을 파고 공동 관리를 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고 자손 대대로 물려가며 사용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남들이 파놓은 우물을 이제 힘으로 빼앗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내가 팠다 네가 팠다 해서 이 소유권 분쟁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 메꿔버린 겁니다. 이삭으로서는 큰 재산의 손실을 입은 것이죠. 그 당시 우물을 메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말로 할 때 떠나라. 두 번째 의미는 만약 떠나지 않는다면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입니다. 그 당시 우물 분쟁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게 단순히 그냥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분쟁 앞에서 지금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났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양보하고 조용히 물러섰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힘이 없어서 그냥 깨갱하고 내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물러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 14절에 이삭에게요 종들이 심히 많았다 그랬죠. 그리고요 16절에 보면은 블레셋 왕도 인정합니다.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때에는요 아브라함이 생존하고 있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거부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종들이 있었습니까? 그돌라오멜 5개 연합국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경험한 종들도 있었어요. 그 종들 다 물려봤잖아요. 이삭에게는 싸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조용히 양보하고 물러났다는 것이죠. 이삭이 이렇게 조용히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이렇게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삭의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은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터 잘 잡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100배의 결실을 얻은 자리, 거부가 된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면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장사 지금 굉장히 잘 돼가지고 막 돈이 갈고리로 긁어모으고 있는데 떠나세요 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잘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요, 지금 조용히 떠날 수 있었던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어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100배의 결실에 심리적 유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복이 환경에서 오는 줄 알고, 사람에게서 오는 줄 알고, 실력에서 오는 줄 알고, 어떤 조건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에 심리적 유착이 일어나서 그 조그만 것 하나 손해볼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까지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그러다가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 그 장소, 환경, 조건 이런 것에 집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모든 환경과 조건과 실력 또 물질 이런 것에 심리적 유착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좀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고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요, 조금 물러설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내가 잘 될 때, 나의 잘됨으로 주변의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상인들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사람들이 그냥 이때다 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되고 나만 돈 버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해야 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성공과 번영과 돈 버는 것에 심리적 유착이 되지 않도록 조금 양보했고 조금 물러설 줄 알고 다 악착같이 돈 끌어모으려고 그러지 않았다면,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조금은 생각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알았다면, 그런 사장님들이 많았다면 이 코로나 시대가 훨씬 더 다르게 보내왔겠죠. 이삭은 전쟁까지 치를 수 있는 큰 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조금 물러설 줄 알고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큰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이삭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삭은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상생을 택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이삭은요, 그랄 성읍에 살 수가 없어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어디를 가든 우물이 항상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파는 곳마다 거기에 물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기에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났다는 것이죠. 고대에 광야에서 우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서 이 물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과 거기서 또 다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 땅 우리 이 그랄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팠어도 이 우물은 누구 거야? 우리 거라는 거예요.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물 분쟁이 일어날 때에 이 다툼으로 인하여 이삭이 이 판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에색은 다툼,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우물 분쟁에 있어서 이삭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또 조용히 양보하고 물러나서 다른 곳 가서 우물 파지 하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 그랄 사람들이 분쟁을 또 일으켜서 거기를 신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적함. 점점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이삭은 또 조용히 물러나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다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 풍부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경쟁하고 다투고 승자와 패자의 구도로 몰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생을 택하고 그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만약 이삭이 우물을 놓고 경쟁하고 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하나는 승자가 될 것이고 누구 하나는 패자가 되겠죠. 그러면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오늘은 이삭이 이겨서 우물을 차지했지만 만약에 다음에 그랄 사람들이 이삭보다 좀 더 큰 힘을 얻게 되면 분명히 분쟁은 또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즉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늘 갈등과 분쟁 속에 살아가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낭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도 이런 이권 다툼, 경쟁 구도, 법정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어떤 분쟁들이 일어날 때 경쟁 구도로 몰고 가면 결국에는 누구 하나는 그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 분쟁으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고 그렇게 분쟁을 하는 것들을 대부분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그 소송 과정에서 마음이 그냥 상할 대로 다 상하고 황폐해져 버립니다. 돈은 돈대로 다 잃어버리고요. 나중에는 사람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경쟁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상생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조금 양보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만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여러분, 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기지? 이길 생각만 하니까 이기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아는 사람 찾아다니고 이기기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며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지라는 이 생각에 앞서서 어떻게 상생할까?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될 수 있는,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어떨까요?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을 위해 기도한다면, 조금 더 나은 길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구했다면 여러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 상생을 택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겼을 때보다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기고 지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내가 조금 이익에 손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할 때, 그 상생을 택할 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고요, 평화의 길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싸우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막 이겨야 된다는 그 막 악착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요, 이 세상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삭이 계속 옮겨 다니며 우물을 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은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만약 이삭이 이제 진짜 이 우물은 내 거야, 아무도 이제 못 건드려, 내가 저거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빼앗겼지만 그 다음에 판 이물은 내 거야, 이제 못 건드려 하고 만약에 자기만을 위해서 또 우물을 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이삭이 우물을 가진 후에도 또 다른 분쟁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우물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고, 또 이 우물을 뺏고 빼앗기는 세상에 그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만 살겠다고 뺏고 빼앗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자고 우물을 팠다는 것이죠. 상생을 택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삭이 이렇게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 갈등과 분쟁을 이렇게 잘 다스린 결과가 무엇인가? 이삭의 이 우물 분쟁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과 같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우물 분쟁을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알고 상생을 택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에 복의 계승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 때도요,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다시 주셨다는 것이죠. 이삭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물 분쟁을 통해서 그가 복된 존재로 빚어지고 그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가 복된 존재가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인정이 되니까 이 우물 분쟁이 끝난 다음에 24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있나요? 24절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복된 존재가 되었구나, 너도 드디어 복의 계승자로서 합격이다 라고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며 천하 만민이 이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다시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인증을 해 주시듯이, 또 도장을 찍어 주시듯이 29절 말씀에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잘됨, 또 복을 받는 모습에서요, 다른 사람이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또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하나님 믿더니 복 받았네 라고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됐는데,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배가 아프고 안 입고 기분이 나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생길 것 같다면, 또 그런 것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양보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았나? 내가 조금 물러서야 되지 않았었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함께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모두가 함께 나의 잘됨을 기뻐해 줄 수 있고 또 좋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상생을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도록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랍게도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평화의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는 거죠. 꼭 분쟁에서 내가 이기는 게 속편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계속해서 싸우고 이겨야 되고 그것으로 뺏고 빼앗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게 바로 복된 세상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납게 살면 안 됩니다. 쌈딱처럼 한 말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것, 꼭 이겨야만 속이 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이겼는데 나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받았는데, 내가 잘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복의 계승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내가 잘 될 때 나의 복이 다른 사람의 시기와 분쟁이 되지 않도록 조금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경쟁하고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생을 택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우물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 우물을 파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의 계승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갈등과 분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 그 샬롬을 이루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